지난 주일 잘 보내고 오늘 7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또 예레미야 30장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힘든 시간을 잘 보내려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힘든 시간을 잘 보내려면. 예. 제목 자체가 막 와닿죠. 고통의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가 필요한지, 그것이 무엇인지, 필요한 태도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통해서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이 본문을 성경을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딱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언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딱 이렇게 염두에 두고 그 본문을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그 의미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냐면은 많이 힘들지? 이렇게 잘 견뎌봐라. 뭐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 들어보시면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 이 징계 계속 하나님이 유다 백성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입니다. 그건 법에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법에 따른 것입니다. 언약을 버리고 사랑을 배신한 죄에 대한 공의로운 처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막 잘못하고 있는데 가만 놔두는 부모는 정말 잘못된 부모죠. 앉혀놓고 어느 정도 체벌을 하는 것이. 근데 요즘에는 뭐 절대 체벌하면 안 되는 것을 하고 있어요. 아니 운동선수에게 그런 어떤 일반인과 다른 훈련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체벌이라고 할까? 뭐 이렇게 뭐 이런 거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난리잖아요. 지금 손흥민 키운 거는 아버지가 그렇게 잘 키웠잖아요. 그런 어떤 잘못했을 때 야단치고 바르게 하고 하는 것도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이스라엘 또 유다를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언약을 버리고 사랑을 배신한 그 결과에 대해서 공의로운 처분이 바로 징계죠. 어떤 면에서는 징계는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둬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징계가 없는 것은 사생하다 그랬습니다. 사생아. 훈육의 사랑이 지나면은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긍휼의 사랑이 찾아와요. 야단치고 난 뒤에 가만 놔두지 않고 다시 이제 도닥거리잖아요. 막 계속 그냥 징계만 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징계를 할 만큼 한다면 꼭 하나님의 긍휼로 그 사랑을 다시 표현하시는 그것이 꼭 예언서의 내용들이고요. 그 예언서의 내용은 막 하나님의 그 징계의 메시지가 막 쏟아져 내려다가 어느 시점에 되면은 다시 너희를 회복하겠다. 널 내가 사랑한다. 다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들이 일반적인 예언서의 내용이에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약간의 긍휼의 사랑이 이렇게 이제 본문에 그려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식을 키우듯 우리를 기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는 온전한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려져 있어요. 힘든 과정의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이 주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대목이에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너희가 은혜에 대해서 갈망할 것이다. 은혜에 대한 갈망. 그 얘기를 하는데 선지자는 심판
이후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구대 사람을 위하여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아요. 이제 오늘 내용이 바로 심판 이후의 회복이에요. 심판 이후의 회복. 이거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록으로 남겨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는, 그래서 주께서 유배지에서 데려와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유대를, 이스라엘을 유배지인 바벨론에서 데려와 가지고 다시 지금의 이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고, 또한 분열과 반목을 끝낼 것이다. 여기 그냥 완전히 여기를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여기 망한 게 아니라 잠시간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배지로 가서 어느 정도 있다가 돌아올 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섭리예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은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왜냐, 이거 이렇게 놔뒀다가는 이 백성이 죽도 밥도 안 내요. 완전히 그냥 부패 원상이 되니까 쓱 건져내 가지고 이쪽에 청소할 건 청소하고 정신 차리게 할 건 정신 차리게 했다가 잠시 그쪽에서 이 너희들이 있는 땅이 얼마나 귀한 땅이고 복된 땅인지 다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했던 것처럼 바벨론에 갇혔다가 거기서 다시 해방이 돼가지고 다시 탈출해서 다시 돌아와서 유배지에서 돌아와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면 새 마음과 새로운 정신으로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일 있죠? 집에서 생활할 때 매너리즘에 빠지고 뭐 청소도 하고 안 하고 막 놔뒀다가 어디 휴가로 한 10일이지 일주일이든지 어디 가서 좀 푹 쉬었다가 집에 돌아와 가지고는 그대로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때 마음이 좀 바뀌는 게 뭐냐면 아이고 대청소해야지 하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한 게 뭐냐? 너희들이 여기에 계속 있다가는 안 되겠다. 조금 집 떠났다가 와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식된 이 백성들은 전혀 그걸 모르죠. 지들이 잘못한 것만 알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용서해서 돌아온 게 하는 게 아니라 저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할 것은,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하셔서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은혜에 대한 갈망과 더불어 주의 날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힘든 과정의 시간이 잘 보내기 위한 백성들은 첫째로 은혜에 대해 갈망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주의 날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갈망하십니까? 꼭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갈망하세요. 내가 회개해서 응답받아서 회복된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을 이미 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알고 계세요. 우리 집사님의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이거 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저에 대해서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에서 살아가려면 은혜만이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래서 복음 찬양 중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네 이 말이 있어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네. 맞습니까? 은혜예요. 노아 시대 때 모두가 다 타락했을 때, 그러나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노아 가족이 그 홍수에서 그 가족이 구원함을 받는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갈망과 더불어 주의 날에 대한 경외심도 가져야 돼요. 환난에 휩쓸린 땅에는 두려움만 있고 평온함은 없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 유대 땅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좀 하나님의 예언의 내용에 더불어서 지금까지 나타났던 예언의 내용은 두려움과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공황에 빠진 이들에게 절망적인 울부짖음만 가득합니다. 여기저기 가정마다 곳곳마다 울부짖는 절망적인 울부짖음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도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없어졌어요. 지금 전쟁이 난 거예요. 군사들이 이르러서 왕을 죽이고 백성들을 끌고 포로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여러 상상을 해보세요. 용사들조차 해산이 임박한 여인들처럼 겁에 질려 새파래집니다. 용사들조차, 다시 말해서 군인들조차도 얼마나 그 상황이 공포스러우면 그렇게 되겠어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은 공포와 절망과 슬픔의 날이에요. 감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두려운 날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은요, 거기에 바로 이 내용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두려운 날이다. 이전에 이후에도 이런 날이 없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어떤 이 두려움이 아니라 이건 경외심이에요. 그게 뭐야?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나타날 그 무시무시한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엉망이 되는 사회와 삶은 법이나 어떤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날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힘든 과정을 잘 보내기 위해 이 주의 백성들이 꼭 필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은혜에 대한 갈망과 주의 날에 대한 경외심이요. 주의 날에 대한 경외심.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날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회복의 날에 대한 소망. 심판이 구원을 가져올 것이에요. 징계의 시간이 지나면 그날 바벨론 왕의 멍에를 부수고 포박을 끌어 해방하시고 다윗과 같은 왕을 세워 지혜와 공의의 통치를 베푸실 것이에요. 다윗과 같은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다윗과 같은 왕이 과연 앞으로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그분의 언약적 사양을 막을 수가 없어요. 심판에 견딘 백성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게 오늘 우리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내용이에요. 이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10절 11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9절부터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이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저들을 해방시킨 게
저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저들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착각할 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우리가 덜 됐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 스스로가 완전해져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게 아니에요. 부족함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저 멀리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 인간과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게 더 깊고 더 온전하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주의 백성을 나의 종 야곱이라고 불러요. 나의 종 야곱. 그러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운 상황에 내몰릴지라도 구원하여 안락하게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약속이 징계의 시간을 취소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소망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고 인내하게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소망의 약속은 우리로 두려움을 이기고 인내하게 한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매사에 힘들고 어려운데 이 세상 속에서 그 예수님이 나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주님의 소망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두려움을 견뎌내게 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많이 느낄 겁니다. 어떤 치매 걸린 90살 넘은 할머니가 이제 자식도 다 알아보지 못하는데 자식들이 너무 기뻐하며 울며 엄마 얼마 안 남은 인생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어떤 거냐면은 어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엄마 나 순자야 나 알아? 순자 알아? 그랬더니 이러더래요. 아들이 엄마 나 철수야 나 알아? 그랬더니 몰라 이러더래요. 엄마 예수님 알아? 그랬더니 예수님 알지. 누구야? 어디 있어? 내 안에 있지. 엄마 앞으로 그 예수님 뭐 하신대 엄마한테. 그러니까 나 데려가신다 그랬어. 그러더래요. 곧 있으면 나 데려간다 그랬어. 그리고 다 몰라. 자식 칠남의 이름대로 다 몰라. 동생도 몰라. 오빠도 몰라. 아무리 이름을 대도 예수는 아니까 예수는 알지.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내 안에 있어. 나보고 나 데리고 아버지한테 간다 그랬어. 예수님 내 안에 계셔. 예수님만은 알아요. 그 자녀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게 우리가 아유 저 노인네 같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예수만이 나의 소망으로 그게 뭐냐 완전히 마음에 자식도 몰라 상황도 몰라 치매가 걸려서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치매를 걸려도 예수만은 남는 것이 나 그거 이렇게 딱 보면서 정말 아침에 자전거 타고 오면서 또 나로 겹치는 거예요. 너 마지막 날에 너 살 희망이 뭐냐? 진정으로 마지막 희망이 뭐고 소망이 뭐냐? 주님 곁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분명하냐?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감사하고. 내 안에 그게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정치가 어떻고, 한 개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남는 건 예수님밖에 없고, 주님 곁에 가는 것밖에 없음을 알면서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든 시간 잘 보내려면 은혜에 대한 갈망과
주의 날에 대한 두려움과 회복에 대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외우세요. 힘든 시간 잘 보내려면 은혜에 대한 갈망과 주의 날에 대한 두려움과 회복에 대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시작. 힘든 시간을 잘 보내려면 은혜에 대한 갈망과 주의 날에 대한 두려움과 회복에 대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통해서 힘든 시간 잘 보내려면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궁극적인 희망은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속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육체로 사는 날 동안 절대 동떨어져 살지 않게 하시고 잊고 살지 않다가 마지막 날 너 누구랑 같이 왔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저를 여기 데리고 왔어요 라고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은혜에 대해서 갈망하고 주의 날에 두려움을 갖고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서 어떤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잘 인내하고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주의 날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 너희들이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그에 대한 은혜를 갈망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제자리로 돌려와서 새로운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다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나간 것들은 다 지나갔지만 이제 새로움에 대한 소망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을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살고 있는 바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힘든 시간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